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예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34번째 시간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면 산다. 간절히 매달리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위에 문제 있나요? 방송하는데? 없습니까? 예, 오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은이랑 함께 이렇게 빵을 먹는데 빵에다 잼을 발라 먹더라고요. 아이니까요. 잼을 발라 먹는데 갑자기 막 서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막 먹다가 맛있게 깨르르 울다가 갑자기 막 울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빨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충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이빨이 너무 아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는데 이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조금만 이렇게 상처가 아니라 점같이 검은색으로 있어서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예약을 했는데 그 사이를 못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에는 크게 썩었던 것이죠. 당장 치과를 수소문해서 어렵게 너무나 아파갖고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막 치과를 수소문해서 어렵게 갔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치아는 썩은 게 작은 점으로 보여도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봐야 되는 것이고 엑스레이로 찍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가 없으면 하얗더라고요 이빨이요. 근데 뭔가 점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나 뭔가 조금만 있으면 이 색깔이 달라지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래서 얘 가운데 보니까 다른 색깔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놔두면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서는 크게 썩고 있을 줄 모릅니다. 저한테 당부를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는 육을 보면서도 이 안 보이는 영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 같은 충치를 치아를 열어보니까 속에는 신경까지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치아가 검정색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상처라고 놔두면은 이것이 큰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골마 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상처는 자라서 늘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나의 문제만 아니라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니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레아와 저번 주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상처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서로 경쟁심에 붙어갖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소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보이면 이것이 멈춰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로 시기심에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되었습니다.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상처가 없었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야곱도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가정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상처와 상처 가운데 계속 매일 이거 만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풀리지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치료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 세상 체질에 항상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세상에 있는 미디어를 많이 보고 세상에 있는 책들을 인문학적인 것들을 훨씬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이 교회에 와서도 이게 그대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몸에 많이 익숙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미워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들이받고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니까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부딪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새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그 새 옷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옷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시간의 양을 늘려야 된다?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보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양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새벽 예배 했는데 안 들린다면 큐티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더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저녁에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점심에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했는데 등수가 안 나면 그러고 말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익숙해지는데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조금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해지는데 생각해보니까 30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 보니까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근육만 쓰다가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끝까지 운동하나 내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분을 내가 봤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 하면 끝까지 갑니다. 예, 끝까지 그런 걸로 내기하지 마시고 다른데 해서 오셔갖고 우리 목사님 얼굴이 얼마큼 빠졌나 이런 것만 체크해 보시지 마시고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말했다. 괜히 다 빠진 다음에 좀 얘기할 거. 이제 초창기인데 괜히 말했다가 안 빠지면 그런 두려움이 조금은 있지만 여러분들 빠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지금요. 먹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근육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어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매일 가서 합니다.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안 쓰던 근육을 늘려주고 여기가 굳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펴주라고 말하고 여기 맨날 두들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꾸 마사지도 해야 되고 무조건 운동의 양을 당신은 늘려야 됩니다. 하루에 몇 보 걸으세요? 제가 정말 안 걸을 때는요, 몇 보 걸을 것 같아요? 250보 걸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데 250보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40보 이상 걸으려고 합니다. 이 운동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헬스장에 가면은 상상하기를 저도 막 남들처럼 이거 다 들어 올리잖아요. 덤벨도 막 들어 올리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기구도 막 잡아당겨서 잡아당기는 그런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런 멋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기에도 목사님 한 주 보니까 달라졌는데요? 목사님 정말 달라져 보이는데요?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요? 근육맨 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얼마나 초라한지 만지지 마세요 선생님, 아파요. 선생님 안 하면 안 돼요. 아파요. 저는 왜 스트레칭만 이렇게 많이 하나요? 왜 이렇게 저는 아프죠?
만질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소리가 너무나 아파요 아파요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다 말고 저를 쳐다봅니다. 저기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 잡는 건 아닌가, 그 정도로 제가 참 힘들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아프다고 이러고 있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다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칭 안 하면 저의 약한 부분이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스트레칭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운동하면은 허리가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에는 허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시고 먹는 것을 바꾸셔서 당신은, 저 회원님은 체질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질을 바꾸면 지금은 변화가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옷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단추까지 잡으면 좀 이상하지만 들어가지도 않던 옷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몸무게는 0.5kg밖에 안 빠졌는데 그런데 이게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돈 아끼려고 되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코칭을 받는 게. 그래서 아끼려고 혼자 다니려고 했는데 혼자 다니어서는 이게 제가 끝까지 일을 악물고 하진 않겠더라고요. 힘들면 놔버리고 힘들면 도망가버리고 다리 아프면 안 갈 것 같은데 약속을 해놨고 돈을 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다리를 끌고 가면은 재밌고 해내면은 또 시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갔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자세를 먼저 잡아주시고 해주는 게 제가 토요일 말씀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했는데 하나 또 하래요. 미치겠어요. 그럼 또 하라고 해요. 힘이 빠질 때까지 하더라고요. 5초만 견디세요. 5초 견디고 나면 다시 5초 견디세요.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것이 저의 근육을 커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는 참 재밌습니다. 항상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적인 원리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조금 오래 더디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은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성장 속도도 빠르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체질로 바꿔야지만 상처도 해결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이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상처는 자라나서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로 자꾸 찌릅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이 상처를 해결해 주실 분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셨듯이 주님 이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레아를 의무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레아만 보면 싫어요. 얼굴도 죄송하지만 안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레아는 싫었어요. 어찌됐든요. 그녀 때문에 7년을 일해야 됐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도 스치기만 해도 자녀가 태어나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하룻밤 스치기만 해도 자녀가 주시고 매일 붙들어 있고 사랑스러운 라헬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속으로는 짜증이 났지만 뭐라고 합니까? 여보 왜 이래요? 여보 왜 이래요?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한테 뭐라고 해? 요게 좀 잘못됐지만 화가 난 게 좀 잘못됐지만 아무리 대단한 일을 여러분 화를 내서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야곱이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자신하냐고요. 야곱이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숫자적으로 정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삼촌 라반에게 품삯으로 제가 안 했던 겁니다. 그 전에 있던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점 있고 아롱진 그런 양과 염소를 달라고 하잖아요. 이미 태어난 양과 염소들을 볼 때에 아롱진 것과 점진 것들은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약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훨씬 더 떨어지니까 라반이 그것을 듣고서 뭐라고 할까요? 잘됐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 야곱이 미쳤나? 야곱이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은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야지만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라반이 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풍나무, 버드나무에 문양 낸다고, 칼로 이거 낸다고 점 있는 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뭔가 한다고 해도 점 있는 양이, 그런 모양이 나오는 양과 염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럭키라고 생각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에게는 말씀하시면서 왜 저에게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 권사님은 응답 받으셨다는데, 저 장로님은 응답 받으셨다는데 왜 저에게는 침묵하시고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 잘하시면서 저에게는 정말 이러실 것입니까? 왜 말씀 안 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 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절. 그냥 우리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신지라. 볼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돌아가라. 너가 있을 것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야곱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와! 해갖고 갑자기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말라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선지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이 선지자 하나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매일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기도도 안 하는데, 혼자 이게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곱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무에다 무늬 내놓고 그 다음에 막 손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무늬 내놓고서 이제는 가만히 손 닦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태어나나 그 기대감만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헛수고이고 망합니다. 양을 칠 때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양이 마침내 새끼를 베었는데 얼마나 더 간절할까요? 하나님,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알롱진 것이, 점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기대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것이죠. 생기는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라, 멈춰라. 이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주파수 맞출 때에 들리는 것이지. 이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도 들리지만 세상에 소리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 어지럽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독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해드리기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려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체질로,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 체질이 되어야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입력값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입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입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 체질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단해서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말씀에는 여러분들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순수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야곱과 전쟁에서 야곱과 지금 달아났잖아요. 그죠? 라반을 속이고서 달아났을 때에, 그때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도 항상 여러분들, 가라고 해서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길 가라고 했으니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라고 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옆으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볼게요. 야곱의 고난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촌 라반과의 훈련은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손해하면서 손해에 대한 억울함을 감수하는 내면적인 그런 인격적인 훈련이었다면, 에서의 훈련, 형과 만나는 이 훈련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격이 바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쉽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포기가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인정이 되면은 생명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훨씬 더 쉽습니다. 20년 하나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다음의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말씀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야곱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야곱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데, 만날 사람 만나고 볼 것을 보고 있을 것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상한 것으로 뭔가 가득 채워지는데, 여러분,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만날 사람 만나고 볼 것을 보고 있을 것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제가 술집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술집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손을 잡고 영화를 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합니까? 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술집에 갔다고 해서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술집에 가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데리고 나와야 돼서, 그렇다면 거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빛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만날 사람 만나고 볼 것을 보고 있을 곳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그럼 제가 주일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축구를 보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만한 것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준비해 주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군대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가는 길에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점점 가까워지니까 막상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확 오니까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을 보내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형을 찾았습니다. 근데 형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400명을 데리고. 야,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이 지금 춤추면서 악단으로 하고 데리고 오려고 왔을까요? 400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이 군대 아닙니까? 저를 죽이려고, 뭔가 하려고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에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겁이 나죠. 나는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군사가 없는데, 내가 모도 있고 모도 있지만 지금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400명일 때 여러분들 야곱의 반응을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요. 400명의 군사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8절 안 읽었죠?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라. 후발주자에게는 이게 두 대로 나눕니다. 앞에는 좀 덜 중요한 것을 갖다 이렇게 하고요. 후발주자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 방법인 거죠. 만약에 첫 번째에다 공격하고 있으면 두 번째 후발주자는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 어떤 조치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먼저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야곱이 그래도 괜찮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해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래요? 권사님?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길 가라고 했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도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걸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형 에서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저를 보내셨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기도했는데 마음이 어땠나요?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그것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자 야곱은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데 거기에 승부를 겁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불안해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양을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 보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살게 되었든 죽게 되었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상황은 항상 우리 가운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은
항상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홀로 남을 때가 있는데 이 무리에서 어쩔 때는 나 혼자 남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오직 1대1로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PT도 1대1이 있고 2대1이 있고 3대1이 있고 10대1이 있습니다. 필라테스도 이렇게 플라이어 오는 거 보니까 5대1이 있고 1대1이 있고 10대1이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룹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제일 비쌀까요? 1대1로 하는 게 제일 비싸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셔서 1대1로 훈련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지 맞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대1은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사람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요. 내가 홀로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남아있을 때,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혼자 남아있을 때에, 홀로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지금 기회구나.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어떻게 기도하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1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별로 없어요. 조용해요. 아무것도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집중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기도해야 되는가? 아침 새벽 밝기 전에 집중할 수 있을 때에 일어나 나가 어느 곳으로 갔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밀하게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볼 것이 너무나 많으면, 들릴 것이 너무나 많이 들리면은 여러분들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사당역에 어저께 잠깐 지나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맥을 일부러 찾아서 만드시지 않기를 주님으로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찾아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가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것이고요. 안 만나면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옆에 있는 권사님을 찾아가고, 옆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분들, 많은 분들. 너무나 옆에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야곱은 무슨 기도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막 400명이 쳐들어와요. 400명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야곱이라면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만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안 될까요? 형을 이길 만한, 에서를 이길 만한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로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파트 하나 그냥 떨어뜨려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 능력 있는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생각하기에 저는 괴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막 제 힘, 막 이런 괴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막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괴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름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씨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씨름을 아는 민족이 많지 않을 텐데, 뭐 레슬링이라고 하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죠? 외국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씨름을 알기 때문에 상대를, 씨름할 때 어떡합니까? 상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씨름할 때는 여러분들 되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밀착하는 운동입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씨름은 무슨 싸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삿바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삿바 놓치면, 삿바 잘못 잡으면 이거는 그냥 집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삿바를 세게 잘 잡아야지만, 꽉 놓지 않아야지만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름 선수들은 넘어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삿바를 붙잡고 넘어져요. 어떻게 되든 삿바를 꼭 쥐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씨름이 등장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청과 교육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밀착할 정도로, 몸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가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 죽는다. 살 길은 이것뿐이다. 이 말씀에 여기에 생명을 거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서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 한 명의 주인공이 나입니다. 그 한 명의 주인공이 저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나가 되면은 우리 교회 모든 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씨름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붙잡고 있으니까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야곱의 그 허벅지 고관절을 그냥 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에서보다 더 큰 능력 달라고 하는데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야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힘을 원해요. 에서를 이길 만한, 형을 이길 만한, 누를 만한 그런 힘을 원하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노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응답을 지금 야곱에게 주십니다. 오히려 기도하느라고 진땀을 빼느라고 안 돼요. 도와주세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있던 힘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냥 힘이 아예 없습니다. 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쫙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를 치시니까 고관절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젠 쩔뚝쩔뚝 걸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이겼어. 네가 다 이겼어. 해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놓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집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다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모습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가? 사실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녀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럼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나는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돈이 있는 자리에는 그렇게 빨리 가는가?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오늘 학원 가야 돼. 그러면 학원에 내가 모셔다 줄게.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죄송해요. 찔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찔리셔도 할 수 없습니다. 찔리셔도 여러분들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 낫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이 나를 움직이고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기를, 여러분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으로 정말
맨날 축복하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왜?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환도뼈까지 나가서 걸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 왜 그럴까요? 이 간절함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 더 잘 믿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이게 마음이 넉넉하니까. 사실 그런데 점점점 줄잖아요? 그럼 막 짜증나기 시작해요. 뭐가 나를 기쁘게 해서, 그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기쁜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정말 뭔가가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때 나오는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와, 그렇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절뚝거리니까 약할 것 같지요. 절뚝거리니까 이제 바보 된 것 같지요. 제가 지난주에 하체 운동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체 운동만 그냥 완전 못 시켜갖고 일어났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정말 이상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를 끌어다 이렇게 가고요. 이쪽을 끌어다 이렇게 갔어요. 아니면 끌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창피하니까 어떻게든 움직였는데 집에서는 그냥 다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힘들게 걸으니까 이상하게 걸으니까 어떤 분이 저를 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반대로 지금 다리를 쩔뚝거리고 밤새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씨름을 했다고 하지만 붙잡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하고 여러분 여자분들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 그때 깜짝 놀라잖아요. 막 검정색 물이 막 내려오고 막 화장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보세요. 에서가 만약에 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서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잘 사나 보자. 네가 그렇게 내 축복권을 다 뺏어가서 20년 동안 지금 딴 데 가서 있었는데 얼마나 부자가 되어서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지 이 삐까뻔쩍한 놈, 내가 이놈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이놈, 내 축복권 가져간 놈 가만두지 않으리라. 에서가 이를 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와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너무나 힘들게 한 걸음 움직이는 거 힘들게 쩔뚝거리면서 멀리서 몰골을 보는데 그 몰골이 완전히 거지 같은 그 추한 모습에 너무나 힘든 모습에 저 사람이 야곱이라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서 삐까뻔쩍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이라고? 내 동생 야곱이라고? 그 모습을 본 에서가 싸울 의지도 동생을 죽일 분노도 다 녹아버리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씨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져주셨잖아요. 정말 야곱이 대단해서 이겨서 정말 이긴 것입니까? 져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형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만들고 야곱이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인 것이죠. 야곱의 기도대로 여러분들 정말 힘을 달라고 해서 힘을 주시고 싸울 능력을 달라고 해서 싸울 능력을 주시고 군대를 달라고 해서 군대를 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누구 하나 죽었겠죠. 에서나 야곱 중에 누구 하나 죽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지금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2명은 3명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보기에는 움직일 수 없었던 저의 다리가 이틀 정도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된 줄 아세요? 힘이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걸 하면은 근육이 여기가 당겨서 잘 안 됐거든요. 지금 얼마나 잘 돼요.
옛날엔 10초밖에 안 되는 거를 지금 이러고 설교할 수가 많진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틀 지나니까 그 상처났던 근육이 오히려 강해지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근육들이 더 단련되어서 더 힘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제목처럼 간절히 매달리시고 붙들고 놓지 않으면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환도뼈가 나가고 보기에는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보기에는 안 돼 보여도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도 약해 보여도 그 속사람은 완전히 변해서 강해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늘 저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간절히 한번 매달려 봅시다.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어디서 나를 위로해 주나,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나, 어디서 나에게 도움이 올까, 제발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내가 그 이르기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어떻게 되어 보존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원래는 이게 죽는 거잖아요. 구약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붙잡고 사면 여러분들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도움에, 어떤 사람의 위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해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